첫인상이 좋으면 그 사람과 말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과 편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첫인상이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닙니다. 때로는 첫인상이 좋았지만 그 사람은 실제로는 좀 나쁜 사람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사귀어가면서 그 첫인상을 바꿔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소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소문이 이 사람이 어떻다라는 이야기가 우리 귀에 들려오지만 내가 직접 그 사람을 경험해보면 그 소문과는 좀 다른 경우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또 실제 지금 현재 그 사람이 그렇게 부정적인 모습이라고 해서 항상 그 사람이 그런 부정적인 모습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삶을 성찰하면 달라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잘 이렇게 포용해 준다고 하면 그 사람은 더 좋은 사람으로 발전해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을 그 첫인상만을 가지고 평가해서도 안 되고 또한 세간의 소문들을 들어서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 소문에는 그 사람이 경험한 어떤 개인적인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그 시각이 꼭 옳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볼 때는 다양한 얘기들을 들어서 평가를 하되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또 종합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 가장 부정적인 사람을 사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에 설교 제목이 있습니다만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우리에게 한번 바리새인의 이미지를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위선자, 잘난 체한 사람, 특집적인, 그리고 예수님에게 항상 예수님에게 문제를 삼으려고 귀에만 걸고 있는 사람,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참한 사람. 실제로 바리새인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야기한 이유를 크게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을 고발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고발했을 때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네는 바라바를 요구하느냐 예수님을 요구하느냐 그랬을 때 우리는 바라바를 요구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랬던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 유대를 통치했던 것은 헤롯이라고 하는 분봉왕이라고 하는 식민지 그런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다스렸던 것은 로마였죠. 로마와 그 대리 통치자인 헤롯 지배세력, 이 지배세력이 유대 백성들을 탄압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치, 사회, 어떤 문화적인 부분이었죠. 그러면 종교적인 권력은 누구였냐? 바로 방금 말씀드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특히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예배를 집행하고 예배를 진행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집중했다고 하면 바리새인은 직접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을 종교적으로 이것은 해야 된다, 이것은 안 해야 된다, 이러면 죄인이다, 이렇게 하면 죄인이 된다, 너네는 죄인이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억압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백성들은 한편에는 바리새인을 존경했고 또 한편에서는 바리새인들을 싫어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이나 지난 지금의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직접 경험합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봅니까? 보지 않습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는 거죠. 직접 보거나 경험하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직접 들은 내용은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그리고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믿고 있는 사람이고 믿어야 되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 말씀이 맞는 얘기인가 아닌가 정도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찰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을 부정하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과연 바리새인이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까지 모질게 비난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비난하신 진정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참된 모습, 부정적인 모습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그래서 바리새인을 예수님이 이렇게 비난하셨구나, 비판하셨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하고 마는 그런 결과만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가혹할 정도로 바리새인을 비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이 바로 그 본문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27절에 보니까 회칠한 무덤이다, 이미 죽어버린 사람이라는 얘기죠. 탐욕, 25절에 보면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자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눈먼 자다. 심지어 33절 가장 극단적인 얘기죠. 독사의 자식들아가 아닙니다. 독사의 새끼들입니다. 욕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심한 욕입니다. 독사의 새끼들.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도발적으로 저는 오늘 바리새인의 다른 측면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과연 바리새인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었을까? 2000년 동안 욕을 먹었고 지금 2000년 이후나 지나서 우리 신앙의 어떤 측면,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후배들인데 후배들에게까지 비난을 들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 정도로 아주 나쁜 사람이었을까? 이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크게 5가지의 유대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면 헤롯 당이었습니다. 헤롯은 그 당시 지배자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유대인 중에 헤롯의 편에 서서 헤롯을 칭찬하고 또한 권력의 어떤 편에 서서 권력에 협력했던 사람들이 헤롯 당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였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두개파라고 표현합니다. 사두개파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대부분의 종교 예배를 진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헬라나 로마의 문화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파를 제껴놓고요. 세 번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열심당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항상 칼을 풀고 다니고 그 칼로 어떻게 하면 로마 군인들을 죽여버릴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유대를 식민지로부터,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볼까, 이런 사람들이 열심당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에스네파였습니다. 현재 세상에는 더 이상 볼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겠다. 세상과의 분리를 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로 누구였냐면 평신도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하고 서기관은 집안 대대로 제사장들이 많았습니다. 레위 지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평신도들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로 어디서 활동을 했냐면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고을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회당에서는 성경 공부도 하고 예루살렘에 늘상 올 수는 없으니까 회당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기로 읽으면 그 말씀을 듣고 설교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주로 활동했던, 성경을 가르치는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시작된 게 언제냐면 남왕국이 멸망하고 북왕국이 멸망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대부분 어디로 잡혀가냐면 바빌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바빌론에서 잡혀가다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지금 메카를 바라보면서 이슬람 무슬림들이 절을 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리고 찬양을 했다. 그리고 좀 오래된 지도자들이 나와서 말씀을 선포했다. 이런 어떤 공간으로서의 회당이 바빌론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바빌론 포로기가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 중심의 예배를 회복하면서 또한 회당 중심의 예배를 동시에 드립니다. 이것을 이끌어 나갔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2세기 전에 하나의 정치적인 세력으로 형성이 됩니다. 왜 형성이 됐냐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성전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파벌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예루살렘을 이끌었던 그 유대 공동체의 최고 회의가 뭐냐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그런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를 사실상 사두개파가 장악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는 헬라 제국과 로마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잘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된다,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바리새인은 이거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헬라 문화, 로마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을 우리가 받아들이나,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회를 빠져나가버립니다. 우리는 거기에 참석하지 않겠다. 그래서 나온 말이 분리한다는 겁니다. 나는 너네들과 구별되겠다. 나는 너네들과 분리하겠다. 바리세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파리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옵니다. 이 단어가 구별된 자, 분리된 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문화, 헬라의 문화로부터 구별되기를 원하던 사람들입니다. 왜 구별되기를 원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종교 전통, 종교 진리 결코 벗어나지 않겠다.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는 따르겠다. 이걸 고수한 사람들입니다. 첫째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성경을 다시 율법을 보고 해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회당에서. 당연히 성경 공부를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아주 하나님께 헌신적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지 않습니까? 성전이 파괴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헤롯 땅 성전 파괴된 건 무엇이에요? 헤롯 세력? 역사에 사라졌습니다. 다 흩어져버립니다. 성전이 파괴됐으니 대제사장이 필요합니까? 필요합니까? 예배드리는 사람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기관들, 레위인들 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열심당, 대표적인 열심당이 저항했던 게 마사다 전투라고 하는 데서 저항을 합니다. 거기서 대부분이 포위돼서 자결을 합니다. 열심당 대부분이 사라져버립니다. 에세네파는 아예 따로 살았으니 이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사라지고 유대인들에게 남은 지도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뿐입니다. 바리새인이 유대가 70년경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바리새인은 유대인들을 철저히 이끌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000년간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나라 없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였던 사람들이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시 재건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가나안이라고 부르는 저 팔레스타인 땅에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땅에 국가를 세웠지 않습니까? 누가 세웠을까요? 그들의 지도자들이 과연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종교 전통, 문화 전통, 그리고 유대 역사를 철저히 지켜왔기 때문에 2000년 지나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 역사에서. 우리가 지금 2000년 지난 우리가 비난하고 있는데 과연 비난받아야 되는 대상들인가? 그 철저히 흩어지면서 하나님의 신앙, 자기 민족의 전통 문화 이걸 지켜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한국이 식민지로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였습니다. 한국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도자들 일본에 굴종했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 1930년대 넘어가자 더 이상 우리 민족은 해방됐습니다. 일본에 차라리 종속돼서 우리 민족의 자치를 획득하자. 그렇게 운동 걸렸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의 문화 지금 많이 복원은 시켰습니다만 아직까지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지도자들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유대 역사에서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지도자들은 그 역사와 전통 지금까지도 지켜왔고 심지어 2000년 동안 언어가 사라져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히브리어를 다시 되살려서 지금 직접 이스라엘에서는 히브리어를 말하고 삽니다. 히브리어는 없었던, 죽어버린 언어였습니다. 말로 사용되지 않은 언어였습니다. 근데 그걸 다시 되살려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그 지도자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는 겁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지도자들입니다. 성경의 바리새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저는 성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면 사진은 너무 많이 시간 걸리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물론 이 부분은 바리새인의 부정적인 행함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예수님조차도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말하는 것을 철저히 행했다는 것을 알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 말대로 하면 기독교인 중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움을 믿음의 측면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의로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실 이 부분을 얘기한 거지, 바리새인의 의로움보다 나은 기독교인의 행함 사실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만큼 바리새인들은 의로웠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의로움을 인정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라. 바리새인들은 한 사람의 유대인을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전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 기도 내용, 세리와 비교해서 세리의 기도가 더 중요했다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이 틀린 내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소득에서 한 푼도 빠짐없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하고는 비교해 보십시오. 과연 자신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이렇게 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다.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런 바리새인과 함께 초청을 받아서 식사하는 경험이 예수님이 3번이나 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땠냐면 전통과 문화를 철저히 지키다 보니까 이방인들하고는 접촉
안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아예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 안 만났죠. 반쯤 유대인인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같은 유대인인데 자기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도 아예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 당시에 당연히 바리새인을 철저히 비판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만 혼자 이렇게 식사를 했을까요? 제자들 12명입니다, 최소한. 그런데 그 제자들만 있었던 건 아니니까요. 여자들도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집단하면 20명에서 30명 정도 되는 인원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자기 돈을 써가면서 주변 사람들로 비판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했다. 바리새인의 호의를 우리는 무시해서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을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던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3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기서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알려준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두 명의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지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 이런 얘기를 했다고만 기억하지만 다른 본문이 있습니다. 그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죽이려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니 그 사람의 얘기도 안 듣고 어떻게 그 사람을 정죄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갈릴리 사람이야. 왜 그 사람 편드냐? 너도 한번 죽을 거야. 이런 식투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바로 그런 어떤 공개된 석상에서 바로 예수님 편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교회 역사에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나중에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빌라도 앞에 직접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잘못하면 잡아서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님을 시신을 달라고 했던 사람이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자기가 묻히려고 했던 무덤 니고데모는 그래도 좀 상류층이니까 무덤이 좋았을 거 아닙니까? 그곳에다 예수님을 깨끗하게 세마포로 하고 향유로 씻고 돈을 들여서 예수님을 거기에 묻게 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은 많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코 성경이 부정적으로만 바리새인을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교회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은 다른 어떤 이보다도 이스라엘 율법을 모두 정확히 꿰뚫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바리새인은 우리의 비난받아야만 하는 사람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의 모습은 15세기, 16세기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들과 모습과 닮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 1세기 그리고 기원전 1세기, 2세기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실제 유대교회의 종교개혁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평신도였습니다. 종교개혁자들 대부분이 평신도에 가깝습니다. 신학을 배우고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이라는 사람은 법률가였지 목회자는 아닙니다. 물론 루터는 신부였기 때문에 목회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칼빈, 에라스무스 이런 많은 종교개혁자들 이건 목회자들보다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삶에 있어서 경건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갈 것을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성경 공부를 아주 중요시 여겼고요. 예루살렘 성경보다는 회당을 중요시 여겼던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로마 카톨릭보다는 종교개혁자들은 각 개교회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건 이 유대인들은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헬라 문화를
사람을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종교개혁자들, 그 당시에 로마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 그리고 그들의 인본주의적인 어떤 행태, 이거를 철저히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세기 바리새인의 모습은 그렇게 칭찬하고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왜 이들을 비난합니까? 우리는 바리새인의 행태나 모습을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이 비난했던 이유를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비난한 건 그들의 행함이 모든 것이 잘못돼서 비난한 게 결코 아닙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추정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바로 예수님의 바리새인을 누구보다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우리가 행적을 쭉 보면 예수님은 유대 바깥으로 사실 벗어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유대, 사마리아인도 제가 반쯤은 유대인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유대인입니다. 지금은 유대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요. 지금 유대인들, 어머니 피만 유대인이면 다 유대 이스라엘로 이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이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대 땅 벗어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셨고 그들을 회개하라고 촉구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물론 바울에 이르러서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르러서 예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유대인의 모습 그 자체로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유대인을 위해서 희생하신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유대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을 이끄는 지도자들 바리새인 또한 사랑하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고 싶으셨고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을 바로 이끌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에 대한 연민, 불쌍함, 안타까움, 그리고 잘 가르치기를 바라는 마음, 이거로 그들에게 그렇게 독한 말도 독사의 자식이요 해칠한 무덤이요 이렇게 독한 말들을 쏟아내셨던 겁니다. 똑바로 하나님을 믿을 것, 똑바로 성서를 해석할 것, 그리고 똑바로 행할 것, 이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 백성들을 죄인이라고 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진리와 멀어져서가 아닙니다. 진리보다 누구보다 진리를 추구했고 진리와 가까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이 진리를 행한다고 하지만 이 숲을 전체를 봐야 되는데 숲 전체를 보지 못하고 나무만 바라보니까 이 나무만 바라보니까 자꾸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무수한 말들을 했을 뿐이지 숲을 바라봤다면 좀 더 너그럽고 넉넉하게 유대인을 품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약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진리와 가까웠지만 진리와 가까워지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진리와 더욱 가까워지고 진리를 직접 체득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래서 강도 높게 비난했던 겁니다. 언제까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인 얘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어떤 목회자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언급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모습. 제가 약간 각색했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말씀과 찬송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를 따라 뱃속부터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뱃속에서 저는 뛰어놀았습니다. 태어나서 8일 됐을 때 처음으로 교회에 나갔고 성도들 앞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는 항상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자라났습니다.
성탄절에는 찬양과 성도로 하는 경험을 돌렸습니다. 가장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19세기나 20세기 중반에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정통 중에 정통적 신앙을 가진 복음주의 교단이라고 한국에서 가장 알아두는 장로교단에서 제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성경입니까. 그리고 가장 정통 중에 정통이라고 하는 예장 통합교단에서 그리고 가장 좋은 목사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복음적 신앙으로 훈련받아 자랐습니다. 나는 기독교인 중에 기독교인입니다. 율법으로는 전혀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현재 산다면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거 다 쓰레기통에다 버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한 명의 바리새인들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그러한 바리새인 길에서 마주칩니다. 예배 시간에 내 옆자리에 있습니다. 거울의 맞은편에 그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신앙적 열심을 가진 바리새인.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정성스럽게 헌금하고 교회 행사나 봉사에 열심을 내고 중요한 일정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칭찬만 사실은 듣습니다. 바리새인 칭찬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리새인을 칭찬보다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인 지금 칭찬 듣습니까? 아니면 비판 듣습니까? 칭찬보다 비판 듣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칭찬과 비판의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의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의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바리새인을 본받아야 되는 부분은 충분히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찰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혹시 율법과 규정, 교리와 제도에 갇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그런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을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다시 한번 회개할 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는 다른 사람,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이 예수님 부활의 네 번째 주간입니다. 부활은 항상 예수님을 생각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때입니다. 오늘은 바리새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봤습니다. 아마 다음 제가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좀 부정적인 부분을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의 모습 속에서 본받아야 될 점, 그리고 고쳐야 될 점, 내 모습에서 더 발전시켜야 될 긍정적 부분, 또한 내 모습에서 고쳐야 될 부정적 모습, 이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